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말씀할 때 제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이성호 집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조 목사님 오셨어요. 네. 우리 조 목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요. 지나가 우리 강경실 사모님도 같이요. 지나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의 계략을 알라 그리고 대적하라 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이번 주쯤 되면 목이 나을 줄 알았는데 이번 몸살은 도대체 한 주가 아니라 두 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몸살 앓으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 버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가깝게 또 너무나도 친밀하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언제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승리보다는 패배를 가져오는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질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성도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쩌면 모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주어지면 그 많이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주어졌는데 막상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보다 보니까 핸드폰을 들어서 처음에는 관련 동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정말 시간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처음 생각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그 핸드폰이 오랫동안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요즘은 핸드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물이 끊어져도 전기는 아니겠네요. 다른 건 가스가 끊어져도 와이파이는 안 됩니다.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금단 현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속에서 쿵닥쿵닥 뛰는지요. 실제로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핸드폰은 정말 문명의 임에는 분명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 중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세론과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남자들도 저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내가 낮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밤에는 핸드폰을 짚고 그 핸드폰으로 뭘 보든지
뭐 그 영상이 뭐 19금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나는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시간을 힐링 타임이겠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는 쉬는 거고 나는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당연하다는 것은 그저 입 바른 말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삶은 그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게다가 영혼은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져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핸드폰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와 있고 또 그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어쩌면 인간의 모든 탐욕이 그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아이들도 조용히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어른들도 그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어쩌면 문명의 기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핸드폰 중독이라는 것, 핸드폰이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는 이런 모습들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이 하와가 타락하는 이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범죄는, 모든 죄는 창세기 3장이 원형이고 창세기 3장의 기본적인 이 모습만 보게 된다면 우리 죄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죄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라는 이 존재는 너무나도 간교하다고 합니다. 그 간교함이란 건 뭐 그게 그 악함의 간교함도 될 수 있고요, 뭐 선함의 간교함, 어떤 간교함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간교함이란 건 사람을 충분히 말로 현혹하고 유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간교함인 것 같습니다. 이 뱀이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단 3번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여자를 타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뱀의 말대로 뱀의 말에 영향력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자에게 주어서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 최고의 기쁨의 자리, 그 에덴 동산에서 최고로 낮은, 어쩌면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 에덴 동산 밖의 삶을 경험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단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공략했는지는요 3단계로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의심의 단계입니다. 자, 무슨 단계라고요? 의심의 단계예요. 자, 의심의 단계라는 건요,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0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이 모든 실과를 내 임의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실과라는 것은 수천, 수만, 또 수백만 가지의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먹을 수 없어. 그건 단순히 내가 먹겠다 먹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내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경배한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판단해야 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그 좋은 상황에서도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했을 때 그 사람,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까? 지구 위의 반은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구 위의 반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한 거고요. 그 많은 여자 중에 그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어서 선택했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참 재수가 없지, 당신밖에 없어가지고 선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 사람 참 많았어, 근데 당신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살아간다라는 것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줘요. 제가 누구와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은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좋은 에너지가. 그래서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져요. 근데 그 부정적인 사람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은요, 꼭 결과가 있어요. 누가 미워지든지, 아니면은 누가 안 미워지면 내 자신이라도 미워져서 결국에는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면 왠지 피곤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 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오늘 사단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지나쳐서 두 번째 단계는요, 이간질의 단계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야, 하나님이 그냥 못 먹게 했겠어? 다 속에 꽁꾸기가 있겠지. 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야. 다 속으로는 뭔가 있으니까 너한테 얘기했겠지. 너한테만은 알려주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리, 왠지 하나님이 어제만 해도 가까운 분 같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상해. 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숨기고 있지? 뭔가 분명히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단계는 거짓 확신의 단계예요. 사단은 이미 하와가 넘어온 걸 알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알아?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짓 확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와는 다시 그 나무를 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결국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 타락의 길, 죽음의 길, 살아있지만 지옥의 삶을 사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단순해요.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균열시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섭섭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로 하겠죠. 결국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야, 세상은 정말로 좋은 곳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의 근거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로 제가 사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대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 있고요, 사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에게 다가올 때에 여자의 약점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속으로 얘기하라니까요. 예. 속으로 잘 얘기하셨죠? 예. 여자의 약점을 이미 알고 있었죠. 얼만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여자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중에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도 저는 시험에 안 빠집니다.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에 실망하거나 상처에 들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그 말을 하는데 진짜 믿겨지더라고요. 야, 이분 정도라면 이분이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시험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이 더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걱정하지 말라니까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었어요. 이분이 다른 문제는 다 견뎌냈어요. 그런데 자녀 문제 딱 걸리니까 못 넘어가더라고요. 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 사람에게 모두 아킬레스건이 있겠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가 걸리면 못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가 걸리면 못 넘어가고, 어떤 문제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면 자존심의 문제,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마지노선이 있어서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면 난 하나님도 싫어.
난 하나님도 떠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집사님은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자기가 몰랐구나.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사단은 너무나 영악해서 너무나 간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넘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결국 그 문제를 싹 갖다 보여주고 나니까 결국 사단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훨씬 똑똑합니다. 사단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제비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제비 말고 캬바레에 있는 제비들이요. 이분의 전문 영역은 아주 시장 바구니 들고 캬바레 옷 춤바람 난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가정주부들이요.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제가 잘하는 것 같아서, 근데 자세히는 아니고 그러면 이 가정주부가 장바구니를 들고 캬바레에 갈 때 캬바레에 제비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고개를 이제 모른답니다. 예, 고개를 해서 했겠죠. 왜냐하면 듣는 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캬바레 같은 데 가면 네가 아무리 춤이 좋다 그래도 그런데 제비들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 이리저리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 순진한 가정주부가 조심해도 제비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비족같이 말하지 않고요, 제비족같이 보이지 않고요, 정말 선량한 남자 같아요. 그래서 선량한 남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나 사기꾼입니다 라고 써놓고 다니거나 사기꾼처럼 옷을 입거나 사기꾼처럼 말하는 거, 여러분, 진짜 사기꾼은요, 진짜 착한 사람보다 더 착해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당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단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순진하게, 야, 나 정도 되면 사탄 이길 수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여러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30년 했다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30년 했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순진한 가정주부와 똑같아서요, 제비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 쓴 블링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어느 곳에서 유물이 하나 발견돼요. 그런데 이 유물이 뭐 그리스 시대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고 막 대석특필하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전문가가 이 유물을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데 이거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링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블링크라는 말은 사람의 무의식의 영역에서 2초 정도에 일어나는 순간적인 판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직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거 진짜야, 직감적으로 이게 가짜야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거 진짜 같아 라고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이 전문가의 뭐 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직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느 분야에서 10년, 20년을 있다 보면 촉이 생깁니다. 전문 분야에서 이 민감하게 이 직감이 작동해서요, 야, 이 사업 된다, 아니면 이 길 맞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블링크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야.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지, 이거는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이 안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 안에는 독이 담겨져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독이 있어서 먹는 날에는 폐가 망신하는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블링크,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요, 어떤 걸 선택할 때 제 나름대로 결정하는 판단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 쉬운 거나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어려운 것과 싫은 것이 있으면 저는 어렵거나 싫은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서 저도 내추럴한 제 모습을 보면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하거나 선한 것보다는 이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쉬운 것, 내가 얻는 이득이 있는 이쪽을 바라볼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쉬운 길을 바라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니까요, 여러분 한번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딱 10만 불만 이번 한 주 동안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10만 불을 쓸 수 있어요. 게다가 10만 불만 준 게 아니라 한 주 동안은 여러분은 휴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100이면 100 물어봐도 나에게 지금 딱 10만 불, 이번 주에 쓸 수 있는 10만 불과 그리고 딱 일주일 동안 휴가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저는 1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당장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겠죠. 아니면 그것도 1등석으로 가겠죠. 10만 불 빨리 써야 되니까. 최고급 호텔로 가겠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내추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7장 말씀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를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포장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렇지, 진짜 우리의 민낯,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나만이 시크릿한 장소에서,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장소에서 있을 때, 과연 나도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자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몇 명이나요. 우리 내추럴하게요, 자연적으로요, 악합니다. 자연적으로 악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죄악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8장을 보니까 선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꾀를 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어찌하든지 육체적인 방법, 이런 거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참 많은데, 문제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그렇게 내추럴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잠시 멈춰져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성숙한 어른처럼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디펜던트의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어리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요, 아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청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면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상처받았다, 언제까지 이래, 나한테 이거 안 해주니까 싫어, 나는 이런 게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우리를 뒤로 끄집어 잡아당겨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눈은 닫혀진 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먹고 좋은 거 즐기고 나면 그게 자랑스러워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아니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에 세상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후졌는데 세상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냐면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만나보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연예인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작다. 그리고 연예인은 연예인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 연예인 하는 거 아니구나. 예. 보통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생겨야 돼요. 사단은 세상을 마치 연예인 보는 것처럼 만든다고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세 가지 스파이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단순합니다. 쾌락이에요. 쾌락. 육체가 즐거워하는 대로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별 생각 없이 육체가 즐기는 겁니다.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좋은 맛집에 갈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모든 건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어요. 예.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스파이는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점점 더 하고 싶어져요. 한 번 하던 거 두 번 하고 싶고, 두 번 하던 거 세 번 하고 싶고. 예전에 저희 대학교 때 당구 치는 친구들 보면은요, 그냥 모든 게 당구 다이하고 당구 공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누구의 머리와 저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면 되겠다. 모든 게 당구공으로 생각돼요. 예. 여러분, 이게 쾌락이에요. 이게 쾌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쾌락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은 보는 대로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물건 또 사지 않습니까? 내가 산지도 모르고 또 다시 인터넷에서 쇼핑해요. 여러분, 명품 한두 개 갖고 있거나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안목의 정욕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것을 자랑하고 싶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목의 정욕에 이미 빠져버린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온 루틴이 있고 사탄이 만들어온 루틴이 있대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인생의 루틴은 열심히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루틴이에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일하고 안식하고 일하고 안식하고. 일은 노동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행복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안식하게 하시는 게 일과 안식의 루틴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일과 안식의 루틴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일하는 루틴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쓰고 그 다음에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루틴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호주로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요, 아르헨티나는 모두 다 모기지라는 게 없어요. 모기지라는 게 없습니다. 집을 사도 다 현찰로 사요. 차를 사도 다 현찰로 사요. 왜냐하면 거기 은행을 믿지도 않고 은행 시스템이 아예 거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어디다가 은행 돈을 숨겨놨다가 집 살 때도 갖다가 놓고. 예. 그래서 요즘 헌금도 달러가 많아지니까 배낭에 들고 오더라고요. 달러가 그러니까 페소가 약해지니까 배낭에 들고 와서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여기 와 보니까요,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집을 먼저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값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산 집에서 편안히 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터로 나갑니다. 근데 일터에 나가는 이유는 집값 갚기 위해서입니다. 차를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차값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차값을 다 갚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뭘 살까 생각하겠죠. 그래서 먼저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산 것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루틴입니다. 이게 안목의 정력 아닌가요, 여러분? 이생의 자락 더 심각합니다. 이생의 자락은요,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든지 아니면 내가 못다 이룬 성공, 우리 자식 때에 성공하든지, 자신의 직장에서 임정받아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거겠죠.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식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성공에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의 성공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럽고 허무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딱 우리 안에 동아리를 들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 의해서 이리도 끌려갔다 저리도 끌려갔다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행복하겠죠. 때로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허무한 것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책략을,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계략을 알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을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알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 반, 걱정 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모든 걸 예수님이 다 해줬으니까 예수님 옆에만 쫄쫄쫄 따라다니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덧입혀질 그 능력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하해라. 그들은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맺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자마자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들 가운데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그 당시에도 돈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요. 원시공산사회,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 것, 신앙으로 만든 것, 그 중심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면요, 제발 이젠 교회 생활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한들 뭐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니 교회를 다닌 지가 정말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이 내게는 너무나도 가깝고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교인의 삶이었지 신앙인의 삶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수집사 아니면 안수집사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수집사를 안 받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술집에 가야 되는데 안수집사, 어느 교회 안수집사 가서 술 먹는 거 보니까 꼴불견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안수집사를 안 받고 집사로서 술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술을 끊고 안수집사가 될 생각을 해야지. 청년 때부터 제가 알던 친구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되어지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이지, 내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 거야, 내일부터는 내가 변화될 거야. 여러분, 100번 1000번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실은 얼마나 많은 결단들이 우리 앞에서 작심삼일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보통 사람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달라져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를 보게 만들어줘요. 자,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나를 부르신 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에 혹시 죄악의 그 경계선, 죄를 지을까 말까 경계선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야, 최주호, 너 목사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야, 최주호, 너 멜번 순복음교회 목사야! 좀 더 얘기한다면, 야, 지금 멜번 순복음교회 수백 명의 성도들이 너를 보고 있어. 너 목사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이 멜번 순복음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너를 부르신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죄악을 저지르는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을 거 아닙니까?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너 지금 2명의 자녀를 둔, 3명의 자녀를 둔, 4명의 자녀를 둔 그 자녀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있는 그리스도인 아빠야, 그리스도인 엄마야,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유혹하는지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 한 번 눈 딱 감고 그냥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들 그 여자가 입 다물면 다 끝날 것 같고, 한 번 즐기면, 한 번 원나잇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겉옷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 첫 번째,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다고요? 보디발이요, 보디발. 내게는 상전이 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던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다음 절 시작. 이 집에는 이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죄악의 그 자리에서 죄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매혹적인 그 죄의 실체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적이라면 그냥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적이라면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요셉이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그게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일에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면 나도 담대하게 죄악의 자리에서 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주목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이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공동체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 성령이 공동체를 준비했다는 걸 알합니다. 성령은 사단을 이길 힘이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서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고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셔서 돕는 배필로 삼아주셨어요. 만약에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면요, 하와에게 아담은 든든한 기둥 같은 사람이죠. 기댈 언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한 사람은 든든한 기둥처럼 든든한 기댈 언덕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둘이 함께 붙었을 때 그때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살은 세겹줄은, 이게 삼겹줄이라는데 이제 세겹줄로 바뀌었어요. 세겹줄은 능히 끊을 수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명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명도. 거기에 예수님까지 함께 붙던지, 자녀들까지 함께 붙던지, 세겹줄이 붙으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결코 쉽게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공동체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갈망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냐? 이곳에서 나는 함께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40+ 성경 공부 하다가 정말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새가족반으로 오면요, 새가족반 성도님들에게 정말 여러 분 봤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가식적이지 않아서 좋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라고 교회 와서 얘기한다는 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니면 교회 왜 옵니까? 교회까지 와서, 새가족반에 와서 제 얼굴을 보면서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가식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좋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예배 빠지지 마시고 말씀 읽다 보면, 예배 참석하다 보면, 설교 말씀 듣다 보면 그때 어느 날 내 안에 이렇게 뭉클하게 뭔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제까지만 해도 안 믿어졌는데 오늘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설명이 불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때려 죽여도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0일 전부터 아내와 함께 창세기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경을 5장씩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창세기 50장이 끝났는데, 창세기가 50장이니까 열흘을 했다는 얘기죠. 아내와 함께 읽었는데 창세기 50장에서 정말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아버지를 장지에 묻고 돌아오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동생 요셉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 옛날 원수를 갚겠지? 생각했었는데 요셉한테 와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거짓말할 때 요셉이 울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악으로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행합니다. 당신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부분이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가정 살았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데 더 뭘 얘기하겠냐.
하와의 가장 큰 패착은 혼자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똑똑할수록 혼자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버리한 남편과 함께 가려고 하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나 혼자 막 달려갑니다. 뭐 반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국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은 그 사이에 껴서 결국 둘 사이에 사단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요. 하와의 가장 큰 패착은 분명히 기댈 언덕인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담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혼자서 뱀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결국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싸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귀합니다. 가나안 성도, 온라인 성도, 뭐 어떤 말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은 패합니다. 두 사람은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 느끼는 공동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사탄에게 그렇게 매일 패배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라보며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